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축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26장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임당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곳곳에 여러 자연재해가 많은 요즘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주님 앞에 이미 약속해 놓고도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잘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기도 생활도 게을리 했습니다. 내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점점 인색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함도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8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즉 책임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업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르마가 나빠서 내 전 생애의 결과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전 생애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사람 아담도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결과에 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감은 훗날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홀로 사는 여인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아기가 위독하다고 10km를 걸어와서 의사에게 왕진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가봤자 가난한 여인에게서 진료비 받는 것도 문제고 또 안 간다면 아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어서 이에 태산보다 의사로서 책임과 인도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준비를 하고는 시골길을 걸어 급히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어른이 되어 영국의 제34대 총리가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의사의 책임감이 영국의 총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책임을 다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며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이는 일에 힘썼고 말씀 배우는 일에 사모했으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또 서로가 베푸는 일에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책임을 지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본문 53절을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느니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책임이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책임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을 지키는 일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등대, 즉 촛대의 빛이 그치지 않게 하는 일, 떡상에 떡을 만드는 일, 또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이처럼 성막에 관계된 일은 모두 레위인의 책임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책임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나중에 레위는 온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책임을 다함으로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복을 받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전에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계속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변명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솟아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하여 항거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의 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처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가정을 위한 책임도 참 잘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준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치유 상담가인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에 잘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현장 감독을 하기에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옷도 보내고 또 필요한 물품들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밥상을 차려놓고 다정하게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딸에게 아무 말도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는 서울로 보냈습니다. 딸을 서울로 보내면서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 집에 간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풀이 죽어서 서울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딸을 대하고 아내를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뜻밖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딸이 당신을 보고 와서는 이야기하는데 혼자 사느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라면서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혼자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내 가정을 진심으로 책임지리라 결심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특한 딸.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 딸이 결혼하던 날 아버지는 더욱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너는 내 스승이자 너는 내 은인이다. 너는 내 딸이자 내 보호자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백성들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가정에 대한 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가정을 책임지면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가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 관리, 자신의 행동 관리, 자신의 몸 관리도 중요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지내면서 자신에 대한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레위인은 항상 자기 관리에 정성을 다한 이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킨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보고 배웠던 대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금송아지를 직접 만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때 모세 앞으로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자기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디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책임을 책임지시는 내 본보기가 되신 분입니다. 어쩌면 네 가지 책임을 아름답게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책임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왜 그 책임이 아름다울 것일까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이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9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우리에게 넓혀지며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주정, 또한 각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했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유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진학의 문이, 그리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취업의 문이,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기를 소원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미 이룬 자녀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예배를 하여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도 하나님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때도 더욱 반갑고,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요즘 환절기입니다. 잘 하시고요. 또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부 당국에서 많이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또 예배도 우리 수용 인원의 한 20%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또한 대면 예배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중에라도 성전에 오셔서 항상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게 들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 집집마다 신방하여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문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그러한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또 교회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최연숙 전사님께서 제211회 평복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일 오늘 예배 오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유태준 목사님 주님의 교회라고 오류동에 오늘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같이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그리고 은혜와 또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선대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